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 구약 317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같이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판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있는 빛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변명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백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저희를요 행복하도록 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저희를 언약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신앙생활 중에서 바울이 누렸던 축복들을 찾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야겠죠. 실제 신앙생활에서 행복한가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세상의 행복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유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개인이 누려야 될 많은 부분들 사실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활이 행복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복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방패시며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를 축복하신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일곱 재앙이 가득한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노예였고요, 또 포로였고 실제로 속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시간 동안 광야라는 사막에서 가야 될 기호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내가 내 백성으로 너를 불러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가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놓고는 실제로 가야 되는 길은 광야인 거죠.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많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많은 불신앙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결국은 1세대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고 2세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행복해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뭐가 있나요? 7 족속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고요. 또 죽고요. 또 빼앗고요. 참 신앙생활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을 보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됩니다. 왕국이 되면 좀 편안해야지. 왕국이 되니까요 더 침략과 포로 속국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축복받았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 그 나라의 인생 역사는 7 재앙과 광야와 전쟁과 침략 포로 가운데 있었던 역사예요. 자, 그래 좀 이스라엘 좀 멀죠. 자, 그럼 바울은요. 바울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가졌던 사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배웠고 많은 또 유명한 배경 도시에 태어나서 삶을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죠. 근데 이 엘리트라는 배경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뭐냐? 핍박과 조롱 그리고 모든 환난의 이유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 믿냐? 율법을 아는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모든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자, 그러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을 겁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뭐 할 만큼 자기 인생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걸음 속에 물론 축복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세웠던 교회와 또 그가 함께 했던 팀에서 많은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서신서는 알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편지를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선교와 전도했으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가는 팀이 잘 돼서 응답만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려움 많은 거죠. 그리고요 바울은요 서반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복음화에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죠. 근데요 그 사명 감당하는 길이요 늘 감옥 가고요. 감옥 가서요 매 맞고요. 그리고요 돌 맞아가지고 죽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간질, 질병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받았던 축복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가만히 복음 누리면 그냥 가만히 언어 누렸으면 참 좋을 텐데 굳이 세계복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과거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스라엘처럼 또 바울처럼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을 거고요.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조금 답을 찾고 또 바울은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행복했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결국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비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요만큼 아니겠죠. 요만큼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변화가 안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도전했는데 사역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면서 저도 참 많이 어려웠지만 이 신앙생활의 행복을 찾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요 철회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또 이 비밀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보고 있는 응답을 보기 때문에 바울이 누렸던 그 비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무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한계에 늘 갇혀 있고 나는 될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무능력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이. 저는 하나님이 사실 안 믿겠습니다. 엄밀하면 세뇌당했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 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힘이 있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나, 능력이 없는 나, 결국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니까 인생 포기하겠다. 이런 인생 살면 뭐하겠냐? 쓸데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했다. 그거를 깨닫고 발견한 순간 제 인생에는 작은 한 부분인데 무능력에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공부해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25점이었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25점이면 그래 안 해서 그렇지. 야 근데 밤새 공부했는데 수학 25점. 그건 나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머리다 이거. 저는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 이 머리는 공부해서는 못 산다.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아서.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이었어요. 어린 마음. 왜냐면 제가 외탁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말 닮아서 머리 아픈 것도 엄마 닮아서 머리가 곱슬은 엄마 닮아서 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그 비밀만 저는 깨달았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걸 가졌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이 시대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누렸던 고백입니다. 바울 자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
그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바울은요,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온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그리고요, 바울은요, 로마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 희망 없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 마음의 법이 싸운다. 근데 누가 이기냐? 늘 육신의 법이 이긴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은요,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심. 내가 어떤 내 육신의 한계와 어려운 무능력 속에 빠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한다는 사실. 물론 더 많습니다. 바울이 이뤘던 복음의 축복도 더 많겠죠. 근데요, 이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과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누렸던 비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와 수준과 기준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 내주 이 축복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무능력을 넘어서는 최고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무지했어요. 잘 몰랐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사실 다 몰랐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는 척 하는 애도 많지만 사실은 몰라요. 진짜 물어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무지함 속에 뭐가 있냐? 알지 못하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냐? 우리는 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를수록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힘을 쓰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알죠? 무서운데 딱 내가 힘 쓰고 있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 스트레스로 어렵고 힘들고 결국은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 나오는데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빌립보서 3장 다 배설물이다.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인 거예요. 왜?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로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하지만 실제로 바울에게는 그의 생명조차 그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이것은 배설물이다. 이것은 내게 능력되지 않는다. 나는 다 버린다. 어디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너희의 그 약한 부분, 또 그 너희의 무능력한 부분, 무지한 부분 괜찮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한 너희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할 거다. 그래서 너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건 상관없다. 괜찮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엄청 싸워가지고 막 두 팔아서 다니고 막 교회가 사라지니 많이 막.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에 그는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거죠.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 6장 18절 20절. 결국은 바울은 영적 싸움 가운데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왜?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빼앗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너희는 6장 18절에서 20절. 네. 에베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그래서 바울이 실제 누렸던 그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야 될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에 확신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냐면요.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몰랐고 안 보였고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바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을 주시죠. 결국은요. 우리는 무능력, 무지,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른다. 이 믿음을 통하여 나는 의롭게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요. 믿음은요. 성령 충만은요. 믿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응답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말미암아 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풍성했던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모두 살 것이다.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통해서 너에게 이 말씀으로 믿음과 큰 확신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바울은 많은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제가 누리고 또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들은 성령 내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믿음을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이 비밀은요.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할 증인이요. 또 우리는 이것을 깨닫도록 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누리고요. 이 모든 인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모든 확신 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와 염려와 사건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 비밀이 정말로 굳건해지고 이 비밀이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반석 같은 믿음, 이 반석 같은 복음 이해 속에 하나님이 행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찾는 이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겁니다. 복음 전할 때 구원받는 데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초등학생도요, 이거 이해 못할 줄 알잖아요. 초등학생 이해합니다. 제가 연우 사역하잖아요. 연우에게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너에게 담기면 너의 생각이 바뀐다. 너는 악마에 속지 않는다. 그럼 연우가요, 막 떠들다가도 뭐 내가 소금을 내는데 아니요, 말씀하세요. 물론 어린아이의 수준이겠지만 그 아이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어 그 아이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연우 사역요 많이 안 해요. 가서 1시간 말씀 가지고 다 사역하거든요. 근데 그거 했는데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제 우리 사역이, 우리 개인이 이 비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걸 누리며 앞으로 바울같이 됐다. 그러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며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요, 바울이 누렸던 그 성령의 응답이, 바울이 통해 나타났던 그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이 신앙생활 말미암아 나아질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는 것.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오히려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돼.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근데요, 그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내게 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서 예비해놓고 숨겨놓은 응답을 찾는 귀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냐?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결론. 어제 수요일날 보니까 제가 하니까 예배가 일찍 마친다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저도 의도치 않았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누렸던 것은요, 오직의 비밀이었어요. 결국 바울이 모든 고백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요, 우리가 그냥 복음이다, 복음이 맞다가 아니라 이 바울을 살린 것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도, 이 바울이 모든 능력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이것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하셔야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 되지는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 더 힘든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 그래서 생명같이 이 복음을 붙잡아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축복이 찾아지고 응답 낳는 것.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모든 신앙의 인물처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직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 많은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냐? 바울이 물론 땅끝까지 갔지만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굳이 많은 여러 부분들 가운데 왜 지금 교회를 남겼냐? 교회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모든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응답들을 많이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아닙니다. 교회에 다 숨겨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 모든 리더들이 이 비밀을 알도록,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이 비밀을 알고 다 힘을 얻어서 바울과 같이 이 복음만 할 자로, 이 복음 누릴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또 이 지역은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응답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성탄절 준비하면서 우리 어른들하고 제가 감사히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민희 기사님이 전화해서 오시더라고요. 전사님, 주목님 어떻게 꾸미면 될까요? 어떻게 꾸미면 될까요? 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한번 꾸미는데, 제가 제 교회 섬기면서 아마 꾸미는 것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꾸미지 않을까. 네, 물론 저희도 그전에 열심히 꾸몄지만, 참, 이렇게까지 열심히 꾸미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뻐서. 참 감사하죠. 또 우리 또 장면들 선생님도 올리러 오셔가지고, 저는 한 30분 얘기가 갈라 했는데, 2시간을 계속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현수막 이렇다고 하도 유익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래서 생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라 아니에요. 헌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 결국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증인되고요. 교회를 살리는 증인되고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제자 찾는다. 현장에서 제자 찾는 이 제자는 누구처럼? 나와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하게 이 축복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모든 걸 찾아서 교회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요,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하기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12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했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이 비밀 누리는 증인이 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모든 렘넌트들이, 성도님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누리는 자로, 또 우리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그리고 이 행복을 모든 교회와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 그래서 강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 찾는 귀한 제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최고의 축복 예배의 자리에 올라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응답, 축복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이제는 모든 현장 속에 숨겨진 것을 회복하는 자로 세워져 이제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며 모든 미래를 치유할 자로 세워지는 모든 제자 서밋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